하루 말씀 묵상하고 계신가요? 네. 창세기 말씀을 또 제가 다시 좀 올려드렸는데, 창세기의 말씀 또 성경의 이제 시작 말씀이고, 한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잘 정리되어지고, 딱 특별히 다른 것보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굳건하게 그렇게 다져질 수 있는 매일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들의 축제가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호람대오 주제로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간증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예배위원회 모임 방송실 관련해서 모임을 좀 안내해 드리면, 현재 지금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음향이나 영상이나 뭐 홈페이지 관리, 그리고 뭐 예배 디자인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마음에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할 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렇게 좀 봉사 좀 배워서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예배 후에 목양실 잠깐 모일 텐데,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가 배워가면서 좀 방송실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배위원회 모임 공지입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우리 연단위교회 예배 사역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많이 계신데요. 오늘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예배 못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또 우리의 가족들이 아픈 분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으로 깨끗하게 나음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김평욱 안수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연태 지역의 모든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연대한인교회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연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중국 내 모든 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경을 좀 펴주시고 같이 44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내 삶은 찬양뿐이네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찬양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고민을 목회자로서 하게 되는데 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 분명한 가르침을 깨닫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에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항상 뭐가 좀 어떤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먼저 네이버 사전을 검색해요. 그러면 그 사전의 의미가 거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맞더라고요. 설교는요, 말씀, 가르칠 교회예요. 그럼 설교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원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었고, 그렇게 교회가 말씀을 받고 깨닫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디 무슨 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어서 제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 가르치다 그러면 배우면 또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예화를 넣기도 하고 또 어떤 간증을 좀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가 되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설교가 말 그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거기에 어떤 예화나 또 다른 뭐 우리의 간증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게 저는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부분들로부터 무엇인가가 더 덧붙여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색깔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투명함 가운데 무엇인가 색깔을 얹어놓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기고 한다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교도 거기에 무엇인가 더 붙이니까 그냥 오로지 말씀만 우리가 가르치고 깨닫고 거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내가 감동이 됐네 안 됐네가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았네 안 받았네 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이냐 하는 것들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 목회자니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명이 또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거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그 기준을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강조 드릴 건데 지난 몇 주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무엇이 좋은 소식이겠어요? 아무런 가능성 없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곧 죽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거의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구원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게, 그 고백하는 것이 복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복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생명으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엇이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텐데,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있죠? 복음 있죠? 그 복음의 증인들, 그 복음을 확신하고 믿고, 그래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회가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요, 단 한 번도 문 닫지 않았어요. 우리가 코로나로 교회가 문 닫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예배당이 문 닫은 거지, 교회는 한 번도 닫혀진 적이 없어요. 또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구원의 수혜자,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가 멈춘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쭉 말씀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교회는 핍박받아요. 다 죽이고 교회를 못 열게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예배가 성경에도 마찬가지지만 멈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앙 고백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멈추게 하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나 혼자는 있잖아요. 그럼 나 혼자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가 멈췄습니까? 그렇게 예배당에 다 많이 못 모이면 옆에 있는 몇 사람씩 모여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 그렇게 예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의 규모 제약이 있으니까 여기에 모여서밖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겠어요? 우리 생각이겠어요?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질,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돼, 물론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다른 게 그렇게 하던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인간적인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복음이 아무것도 다른 것들로 색칠되어지지 않고 투명하게 있었던 때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당, 예배 건물 그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그래,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진 우리 한 사람이 교회지 여기에서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상태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또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했던 그 상태가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은 그 적나라한 복음이며 교회며 예배라고 하는 모습. 저는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 우리 연대한인교회를 향한, 조금 더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을 텐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다음 주일 설립감사 주일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꿈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과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연대한인교회의 모습은, 혹은 교회로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의 44절 말씀,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 4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요? 어떤 말로 적힌지 아세요? 맨 처음에? 아침에 중고등부 학생이 물어보니까 한글이요. 물론 여기 지금 한글 성경은 그렇게 써있죠. 근데 맨 처음에 기록된 원래 글은요, 구약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어죠. 근데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차츰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눌, 이거는 뭐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라 따로 구역 예배나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알면요,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원어의, 여러분 그 느끼셨어요? 제가 몇 주간 설교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들을 저는 이제 원어에 좀 근접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글도 이 헬라어 원어에서 바로 번역된 직역된 성경이 아니라 한자에서, 그러니까 영어에서 한자로, 한자에서 한글로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번역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 더 소실되지 않은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 의미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를 좀 가만히 보면은, 믿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을 쭉 펼쳐서 보세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교회예요. 자,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갖는 그 교회.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보세요. 단순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방향을 주장하지 않고 모여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모였는데 그냥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하는 방향을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아무도 그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모였어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는 아무도 방향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방향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들은 그냥 아무도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 우리는 그것을 따라 갈 뿐이에요. 만약 누군가 여기서 방향을 제시하거나 우리들이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겠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믿는 사람이 교회가 아무도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그냥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칫 이것을 이해하기를 그냥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눠 쓰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서로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통용이라고 하는 그 원뜻을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서로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항상이에요. 언제나 항상. 통용은요,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요, 그냥 언제나 함께 있던 거예요. 언제나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들. 이 물건은 물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물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물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제가 이제 풀어볼게요. 2장 44절은요, 복음에 증인된 교회들이 각자의 목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저 함께 모여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그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있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같이 나누어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칫 우리들의 생각을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내가 좀 뭘 팔아야 되나? 그리고 앞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설교자들은 팔아가지고 나눠주라 했으니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르기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아무도 자기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마음의 그 약함이든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재산이 뭐가 중요하고 소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많이 있는 사람은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여유가 있으니까.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하는 거고 없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갖는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로 같이 한다는 말씀이 마음을 같이 하여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이기를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굳건하게 계속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굳건하게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종입니다. 이 고백하기가 혼자 쉽지 않아요. 일주일 그렇게 내가 치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주일의 목적은 무슨 목적인가 하면 함께
모여서 나 혼자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끼리 서로 모이셔가지고 설교하시겠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겠어요? 아니죠.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내가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것이 난 부족했고 난 이것이 좀 이렇게 잘 되었었고 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먼저는 가정에서, 나아가서는 구역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전도회,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연대한인 교회가. 그렇게 모이게 힘든다는 것은 그 우리들의 그 예배 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을 더 굳건하게 계속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쓴다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성만찬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드리고 싶어요. 밥 먹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집에서 떡을 뜬다는 이야기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먼저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충만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구원의 감사 때문에 기쁘고,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또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풀어볼게요. 언어의 의미로 날마다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교회를 향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단한 걸 원하세요? 저와 맨 처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소원 한 가지는요, 우리들의 성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억해 주는 것. 곧 그게 뭐였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나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잘 드립니다. 다 참석하겠습니다. 그게 나는 예배자입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결단. 그 결단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무슨 말씀이겠어요? 준비한 말씀 아닌데 생각나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일이에요.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는 복음에 대한 아까 그 본질 있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고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제 한 몇 주간 이 본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이해가 조금씩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살짝 밝아졌어요. 네. 그때는 무슨 얘기인가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면요, 성경 어느 부분을 읽으시든지 다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원래 뜻이. 저는 이제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인데요. 제 사명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성경관이 있죠. 그것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게 목회자만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준을 가지고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가장 그 목표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유일한 목표.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헌신할 것이고. 그래서 제 비전을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국은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 이건 뭐예요?
예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때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이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좋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끼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내 주변에서 살아나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고, 반대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다면, 죽는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마구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인 복음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은 반대잖아요. 바로 이것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 교회죠.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되어지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를 더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더하게 막 부흥하게 사람 많아지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꿈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결단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이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도 누구를 교회 데리고 올까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먼저는 내가 교회로서 온전한가를 끊임없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교회로서 쓴 이후에 누군가에게 교회 가자. 그것은 다를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든 물론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속에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흘러가서 함께 믿게 되어지면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복음에 증인된 교회들이 각자의 목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함께 있어.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하고, 교회들이 서로 부족함이 있다면 함께 채워가고, 날마다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세상을 향해 부활과 회복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들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고 뜻이고, 또 우리 교회 초대교회로 회복하여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표어에 대한 중심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28주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또 다른 29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드릴 것인가 하는 결단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다음 주일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면 봉헌할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라고 하는 이 가사는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가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사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꿈 앞에, 그 말씀 앞에 결단하여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한번 주의를 함께 통성으로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며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실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주께서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는 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